부활주일은 늘 매년 기독교 예식으로 돌아오지만은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가 부활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내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독 기독교에서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가 부활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핵심 키워드는 부활이고 핵심 어구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꿔 말한다면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이것이 핵심 어구고 이것이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리스도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오리지널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는 것.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시 죽지 않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의 샘플로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나는 과연 정말 부활을 소유한 사람인가? 부활의 생명을 정말 누리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는 참 많은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가설이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그 순간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났다는 기절설입니다. 그 다음은 환상설이 있습니다. 살아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환상을 봤을 것이다. 환상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도적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을 매수해서 도적 맞았다고 도적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절설, 환상설, 도적설, 기타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왜 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은 죽었던 이 자리에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었다고 말합니다. 왜 무덤이 비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본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인 한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끝난다면 반토막이 되죠. 예,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말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져 있든 그 상관없이 내가 영원한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 내가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곰곰하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왜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는가? 자, 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시켜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예수님은 그 동생,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고 말해요.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가깝지 않으면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위독하다는 것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친하지 않았다면은 그 가정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친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하지 않았다면은, 친밀하지 않았다면은 그 무덤 앞에서 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워딩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사로의 가족들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 내가 교회 나온다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착각은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혹은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부활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당연하게 부활을, 내가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당연하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핵심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과는 부활은 별개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는 것과
부활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었는가,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정말 고백하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교회만 나오면은 어느새 집사가 됐고 성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걸 원색적으로 비난한다면은 싸구려 복음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과 구원받는 것,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과 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싸구려 복음이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과 부활은 별개의 문제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예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만이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핵심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마무리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은 이 지식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이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는 게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과 교리적인 믿음,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부활은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족들은 마지막 때 교리적으로 접근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구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지식적으로 접근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오늘 더 나가면은 39절에 보면은 여러분 본문 39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39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말하기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죽음의 무덤 앞에서는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다. 사흘이 됐다는 것은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과 상황이 움직이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종결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개입하신다면 지금 비록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눈입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에 매몰되는 사람이나 상황 더 건너편 이 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개입한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선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말고 말이에요.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고,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대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당신이 소유한 믿음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소유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 동조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마지막 예수님이 그 말을 끝났다고 말하게 하기 전에는 상황은 여전히 바뀔 수 있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눈에 펼쳐진 그 상황 그대로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비친 이 상황이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믿고 있다.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신다면 이 상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마르다 가족의 가장 큰 불행은 예수님을 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지식이었습니다. 안다고 말합니다. 교리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살려줄 줄을 나는 압니다. 그의 믿음은 초라하기 짝이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무덤 앞에서 절망하면서 얘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개입하신다면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가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오늘 이 사건을 다룬 것은 너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42절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로의 상황을 부활의 상황으로 연출하면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의 샘플적 교훈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인 말씀을 이어갈 때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야.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지금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죽음 저 건너편 막연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존재할 것이다. 교회는 안 다녀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대형 사고로 죽어갈 때마다 그 유족들이 외치는 소리는 딱 공통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해요. 그 유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